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담임 목사님도 강단에 서시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어색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물론 언론에서 보면 많이 약해지고 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든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조그마한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 코로나가 걸려서 그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의 시간이 2년이 훌쩍 넘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집어넣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억지로이진 않은지 점점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쳐다보면서 내 영혼은 점점 더 굶주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느낌도 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또 어렵게 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또 뒤돌아보고 더욱더 또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잠깐 머릿속에 그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화목하고도 단란한 가정이었을지는 않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냥 행복한 집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집은 행복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여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집은 부모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결혼도 못한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 오누이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는데 지금은 잔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름다운 그 잔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는 사건이죠.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거리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주님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 같고 주님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무슨 말일까요? 내 내면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가운데 내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생각.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액체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 향나무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인도에서만 자라나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해 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싼 가격이죠. 아마도 이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의 예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향유 옥합, 옥합이 뭡니까? 그릇이죠. 그 향유를 담는 그릇. 옥합을 뜻하는 헬라어로 엘라바스터라는 그 단어인데요. 병입니다, 병. 이 병을 만드는 재료가, 그 주 재료가 애굽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이 병은 값비싼 기름이나 향유를 넣어두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말 값비싼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표현,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병의 그 옥합, 그 위, 그 목을 자르는, 그래서 향유를 부는,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은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모아온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을 뜻합니다. 발은 더러운 곳이죠. 마리아는 영광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서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죠. 또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기는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그 헌신의 그 향기는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예수님하고 그 집안에서만 났겠습니까?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린 마리아에게서도 분명히 향기가 납니다. 마리아가 부엌에 가면 부엌에서도 향기가 났을 것이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서도 향기가 납니다. 마드니시에 보면 이 향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실린 것이 있습니다. 좋은 향수 냄새는 침실에서 식당으로 퍼져가고, 좋은 이름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전해져 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예수를 섬겼던 흔적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향기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그 생각을 통해서 그 향기가 전해지고, 그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갔던 거죠. 두 번째로 감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감정, 우리의 감정.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메마르고 그 영혼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슬픈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쁜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데도 그 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감정의 그 감각기관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에 의해서 마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뜨거운 새가 있습니다. 저 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새 이름 아세요? 네. 와, 역시 두 장로님이, 네.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이 펠리컨은 이 크게 늘어난 목주머니를 가진 새입니다. 그런데요,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의 그 가슴살을 뜯어서 이 새에게 먹인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그 핏줄을 터뜨려 가면서 그 피를 이 새끼에게 먹여준답니다. 어미 펠리컨은요,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허비하는 이 펠리컨의 새. 이 새가 누구와 오버랩이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펠리컨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굽니까? 누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네, 가룟 유다요. 마리아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격은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성인 남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막노동일,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365일, 그래서 안식일 한 65일 정도 빼면 한 300일 정도,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놓을 수 있는 그 액수. 여러분, 요즘 막일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렇게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만한 액수를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챙길 욕심에 그런 말을 했다고 6절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말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문제는 그 속에 숨겨진 마음 속에 더러운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감정, 이 감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지 않습니까? 왜요? 그 땅이, 예루살렘 성이 후에 무너질 거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슬프십니까? 안타까우십니까? 내가 가진 영적 그 감정이 살아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감정에 그 민감한지, 그리고 영적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럴 때 감정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영적 삶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 감정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체성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나의 죽음을 위해서 부은 것이라고,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값비싼 그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드린다면 누가 뭐라 하든지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마리아는 유다가 뭐라고 그랬던가 말던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잘했니 못했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내와 함께 아리랑 TV를 보는데요. 도시생활에서 지친 부부가 강원도 산골에 가서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기농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도전해 나갈 때 내 영혼이 기쁨과 자유함과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만약 내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메마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이 이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점검해보고 내 감정을 점검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큰 축복이 그 영혼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서 분명한 주님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확신 속에서 승리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마리아 너무나 달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정체성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며 또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저녁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